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사이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식장을 더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을 더 자주 가시는 것 같으세요? 저도 젊어서는 결혼식장을 많이 갔던 것 같은데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 장례식장을 훨씬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자꾸 결혼을 하네요. 또 하반기에도 또 몇 커플이 또 결혼을 하겠다고 줄을 서고 있고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에 가면 모든 것이 화려하죠. 조명이며 실내 장식이며 음악이며 영상이며 그냥 화려합니다. 신랑 신부가 뽐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그날 하객들을 위하여서 이게 딱 선을 보이죠. 그게 결혼식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혼식,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혼식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결혼식은 너무나 약하다고 해야 될까, 초라하다고 해야 할까. 자, 누구의 결혼식이냐면 어린 양의 결혼식,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나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왜 어린 양이 예수님이냐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린 양의 상대인 그의 아내는 또 누구냐? 그의 아내는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의 아내죠.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린 양은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내는 바로 교회다.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니까. 그렇다면 이제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단장하듯이 이제 교회인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 몸을 준비할 것인가? 자,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결혼식 날 신부가 최대한 멋지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잖아요. 평소라면 절대 입을 수 없는 가장 화려하고 빛나고 반짝이는 옷을 입듯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는 건데 교회가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게 뭘까요?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면 그만큼 구제를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옳은 행실이니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뜻일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기도를 1시간 이상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성경을 달달달 통달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전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화려한 옷을 준비하듯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도대체 뭐냐고요? 만일에 이것이 기도로 해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 지식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달달달 공부하셔야 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또 교회 몸된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사역들을 감당하고 다 의미 있죠. 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하지만 성도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옳은 행실,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옳은 행실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전도할까요? 아니면 교회당 청소라도 할까요? 의자 정렬이라도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도의 가장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라는 건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는 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이 믿음을 제쳐두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제 나이가 34이었습니다. 한참 공부할 때였고 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였고 그래서 남아공에서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젊은 나이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나에게 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을까?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일을 시킬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젊은이의 어떤 이런 정력,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력, 에너지, 하나님이 이게 좀 필요하신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젊은 나이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일인가 보다. 젊은이는 막 객기도 부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일들을 나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젊을 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나 보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내가 하남 성심병원에서 주사실 간호사로 근무할 때 아침에 출근하면 저는 아파트 다니면서 전도하고 지금이야 주일날 제가 기타를 메고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지만 상가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젊은 목사가 기타를 메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뭔 찬양인지도 모르겠고 박자도 너무 어렵고 성도님들이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둘까, 그냥 우리 교회도 전통 예배처럼 그냥 찬송가 부를까,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큐티 나눔방 성도님들이 잘 모이지만 그때 당시에 큐티 나눔방 하자고 오픈을 했지만 나와야 말이죠. 그날도 화요일 중보기도 회였어요. 화요일 날 중보기도 합니다. 남자 집사님 한 분 나오셨어요. 식당 하시는 분이신데 목사님 혼자 계실 것 같아서 자기라도 나왔다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나오지 마시고 집사님의 부르심의 현장은 식당 일이니까 식당 일 잘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시라고. 어찌나 그런 말씀들은 잘 들으시는지. 안 나오셔요. 기도회도 안 돼, 큐티도 안 돼, 예배도 안 돼, 뭐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좌절했어요. 하나님, 이 젊은 날의 이 열심, 젊은 날의 이 정력, 이런 게 필요해서 저를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근데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코가 그냥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이러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요. 주님이 제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저 개척시킨 거 아니에요? 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신학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을 하라고 저 교회 개척시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내가 언제? 그건 네 생각이지. 난 너한테 그거 하라는 말 한 적 없다. 그러면 주님, 제가 뭘 하면 주님 가장 기쁘시겠어요? 큐티 나눔방을 해도 안 되고 화요 중보기도 해도 안 되고 성도들도 반응도 없고 예배 때도 다들 찬송 어렵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께서 제 안에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내가 너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신뢰하는 거다. 네가 나를 믿는 거다.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개척하게 한,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한 나를 신뢰하는 거다. 끝까지 믿는 거다. 근데 이걸 지금이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툭 하고 얘기하지만 이걸 깨닫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헤맸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저는 일만 찾아다녔어요. 정말 아무것도 제 주변에도 동기 목사님도 있고 모임도 많고 하나도 안 나갔어요. 오직 교회 일에다가만 몰두를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저를 시켰다고 생각하고 계속 일만 한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데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분들이? 그렇게 일들을 많이 하는 게 곧 나예요, 나.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나는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나는 이런 것도 잘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나는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막 선지자 노릇도 해야 될 것 같고 권능도 행해야 될 것 같고 뭐 사역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여기도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여기 모임에도 참여해야 될 것 같고 아침부터 그냥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정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 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난 너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들을 많이 했지만
난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그냥 나 혼자 한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막 하고 나서 그냥 나는 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일을 했다. 주님 알아주시겠지.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난 도무지 모르겠다. 너 그거 왜 하니? 나는 너한테 한 번도 그거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너 왜 그걸 하고 있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호칭, 내 명함에 새기는 어떤 지위, 내가 받은 특허들,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누적된 경험들, 이런 게 다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들이 많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일들이 적으면 나는 부끄러워지고, 수입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수입이 적으면 부끄러워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하시니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막 이런 일도 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막 본능도 행하고 내가 막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난 너한테 한 번도 그거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근데 그 한 가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그냥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즐거워하고 주님의 임재를 내가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누리고 그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거였잖아요. 마리아가 원하는 건 주님 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전한 궁극의 결혼식, 혼인잔치,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수님이 함께 연합되는 결혼식. 이 날을 위해, 이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내가 무슨 옷을 준비해야 하는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러면 내가 신부로서 내가 준비해야 할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러면 성도가 무슨 행실을 해야 옳은 거냐? 하나님을 믿는 거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야 할 사람 많고 우리 성도님들 해야 할 일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머릿속으로 막 핑핑핑 돌아가실 거예요. 가야 할 때도 많고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요. 한 가지.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놓치고 다른 거 하면 여러분 나는 기껏 했는데 그게 불법이 돼요. 그러면 그 내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가 뭐냐? 지금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먼저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처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신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오늘도 신부의 옷을,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을 고백하고 또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교회로 또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